이건 생명이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되어질 그 겨울에 얼은 땅을 뚫고 여지없이 봄만 되면 그쵸 새싹이 이렇게 움터서 나오는 걸 보면 참 놀랍구나. 이 회복되어지는 이 얼었던 그 땅을 뚫고 나오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봄에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때에는 참 꽁꽁 얼은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사면초가가 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햇빛 아래서 다시 움텄고 새싹이 돋고 또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을 이런 삼라만상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4월 달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이 신앙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남 탓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저 사람이 성숙했는가, 성숙한 자인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성숙한 사람들은 남의 탓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못해서 그렇죠? 무엇을 유리를 깨트리고 밥상을 음식을 흘리고 하는 것들을 그 아이들을 갖다가 탓하지 않고 오히려 아직도 어려서 그러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 잘못 저질러진 것들을 뒷수습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오히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늘 그렇게 돌보는 것 보죠. 그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일만 있으면 이건 누구 때문에 그래 라고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과 또 내 자신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판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아직도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멀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목회를 잘한다는 평가가 우리 이제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가 라스베가스에 있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있는 한인교회에서 그분을 청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작은 교회에 거기에 또 왔습니다. 근데 와서 목회하다가 얼마 안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 그 장례식에 형님 목사님이 참석해서 조사를 하시는데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동생 목사님의 돌아가심에 그렇게 한탄스럽게 했을까? 왜? 라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외아들이 있었는데 정말 공부도 잘해서 정말 좋은 유수한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 여름방학에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익사해서 죽은 거예요. 외아들인데 좋은 대학 다녔는데 이 앞날이 정말 창창한데 그러니 정말 망연자실해서 왜?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일들 분명히 있죠. 이해하죠. 근데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왜 우리 인간이 할까? 우리 사람들이 풀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동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사람이 하늘입니까? 안 그래요. 사람이 하늘이라면 그건 시커먼 하늘일 거예요. 다 마음들이 시커머니까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하늘이라는 얘기는 신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데 어디 사람의 능력이 한정이 없다는 얘기인데 무한하다는 건데
전능하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전능합니까? 도토리 키재기예요. 조금 IQ가 좋아서 더 잘 풀어내고 더 잘 일하는 사람, 또 남보다 또 힘이 좋아서 글쎄 입으로 트럭을 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은 아주 조족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일 뿐이에요. 사람의 능력은 없어요. 정말 부족한 것 뿐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일이 안 될 때마다, 어떤 일이 떨어질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왜라고 하는 말을 자꾸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라고 하는 이야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다른 표현의 단어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그 아이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가 날 때부터 못 보는데, 장님인데, 소경인데, 이 소경된 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잘못을 따진다니까. 그래서 부모의 잘못입니까? 이 아이의 잘못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뭡니까? 누가 잘못했을까요? 부모가 잘못했을까요? 우리가 예배 전에 담배를 피운 사람들의 자녀들이 좀 이렇게 전응아가 태어나고 또 신체적으로도 미숙한 자들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들 해서 그 어머니의 그 탓이, 환경의 탓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만, 그래서 아마 그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을 때 뭔가 좀 영양이 부족했던가, 뭐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그냥 비실비실하면, 아이고 내가 저 애를 가졌을 때 잘 먹지 못해서, 그죠? 이런 그 후회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소경되어 것은 그 부모의 잘못, 특별히 그 엄마가 임신했을 때 잘못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질문의 첫 번째가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마의 잘못입니까? 이 아이의 잘못입니까? 글쎄, 이 아이의 잘못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아기가 갓난아기 어머니가 태어나게 하여 주신 대로 태어난 거지, 뭘 자기가 뭐 뱃속에서부터 자기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밖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 탓만 자꾸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 잘못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자꾸만 끄집어내려고 하냐면 죄의 결과라는 거야. 저 사람이 장님된 거는 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사실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사업이 좀 망하고 그래서 어렵게 되면요,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 11조를 안 내서 쫄딱 망했다는 둥, 뭐 주의를 안 지켜서 망했다는 둥. 전 목회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정죄하는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그 왜? 그리고 그 왜라고 하는 것이 그 근본을 뭐로 자꾸만 연결시키냐면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아주 틀리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자기의 범죄의 또 자기의 허물의 결과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에 부지기하게 일어나는 커먼 센스인 것입니다.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공부해라 했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는 조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또 이런 뭐 경제적인 활동에서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안 해서 그렇잖아요. 자기의 허물과 범과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할 정도로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 사단에게 이제 시험 받으니라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욥이 당한 고난처럼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아들이 한꺼번에 죽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도둑당하거나 이런 광풍이 불어서 쓸어가거나 한 번에 다 잃어버렸으니 정말 망연자실에 또 좀 웬만한 그러한 그 이 영적인 또 정신적인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울증이 아마 자살하고 말았을 그 정도로 나갔을 때 이 세 친구가 와서 말이죠. 이 요백에 쏴댄 일이 뭡니까? 너 하나님께 죄 져서 그렇게 됐다는 거야. 지금은 네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께 죄 져서 그렇다라고 하는 죄의 문제로 그냥 말할 때마다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뭐 이런 이야기로 이 쏴대는 것을 욥기서 전체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쨌든 굶지 않고 그죠. 왜 괜찮은 그런 집에서 살고 그렇게 하는 것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또 소경조차도 죄의 결과로 그 눈 먼 것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종교에서나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나 모든 철학에 있어서 이렇게 인과응보 또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모든 나오는 진리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성경에서도 그렇게 되면서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뭄이 들었을 때 사르밧 과부에게 거기 가서 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열왕기상 17장 18절에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씀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죽었는데 왜 죽었냐고 하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내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내 죄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기회도 삼을 수 있는 것 그건 꽤 괜찮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도 보면은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들의 바벨론 포로된 것도 뭐의 결과예요? 그들의 죄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참 엄청난 안 좋은 일들이 악 영향이 그런 결과들이 보여지는 것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건 너 죄 때문에 그래 또는 어머니 아버지 죄 때문에 그래 또는 누구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꾸만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의 그 한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근본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걸 찾아보려고 하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거 그랬어? 그럼 그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교통사고를 왜 당했지? 그것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든 것들을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자꾸만 과거에 매여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다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순간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신앙인들의 자세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게 되는데 그건 뭐예요? 이 지난 과거에 매여 있는 게 아니야. 연연하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주님께서 앞으로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건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참 죄 때문에라고 하는 또는 우리들의 모든 그런 환경과 조건 때문에 이런 것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숙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죄 때문에가 아니래.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천방지축 그냥 망나니로 계속해서 죄를 지며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왜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다시 주님에게 돌아오는 것,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회개죠.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한계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늘 질문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런가? 이런 질문만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보여지는 그런 그 시야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질문이 뭐였어요?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건 아버지 어머니 죄입니까? 이 아이의 죄입니까? 죄입니까? 그럼 대답은 뭘로 대답해야 돼요? 아버지 죄다. 아니면 저 어린아이의 갓난아이의 죄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맞는 대답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상관없어요. 누구의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아이를 낫게 해주는 것으로 모든 질문에 그 근본을 완전히 흘려버리는 거죠. 너희들이 하는 그 질문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고쳐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그리고 자꾸만 제 인생에 대해서 누구를 만난 것에 대한 책임전과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등등으로 돌리는데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앙인들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회복하시는 우리 주님이고 그 회복의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늘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의 상태는 남의 자잘못만 자꾸만 가리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가 부모만 생각하고 부모와 어린아이의 자녀들만 생각해도 그 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똥 싼다고 뭐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애들이 어떻게 하다가 기어다니다가 꽃병 쳤다고 뭐라고 깨트렸다고 뭐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고려작이고 뭐 정말 이조백자고 뭐 몇백만 원 메고 나가는 그걸 깨트렸다 할지라도 그 아이한테 뭐라고 안 그런다니까. 에? 오히려 아유 내가 꽃병을 저 아이에게 손에 닿는데 나서 그랬구나. 오히려 이렇게 자기를 자책한다니까요. 자,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 죄에 대한 문제 왜 그랬냐 하는 문제 이런 것만 가지고 왈가왈부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렇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만 자꾸만 부추기고 또 나오게 하는데 예수님은 문제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해결하는 것에 먼저 앞장서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당신이 끝내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너라는 거야. 제가 그랬다는 거야. 제가 그랬다는 거야. 자꾸만 손가락질하면서 교통정리를 해요. 자기는 아니야.
저 사람이 내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정말 유산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빌딩이 그냥 1년이면 한 해씩 더 올라가도록 그냥 이자를 받아서 먹고 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텐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 만났으면 저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런데 잘 만났으면 어느 아내는 보니까 대학 교수도 하고 나가서 뭣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맨날 같이 낚시나 하고 골프나 하고 좋을 텐데 이렇게 전부 모든 것을 남에게 그렇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그런 것에 상관없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엎질러졌든지 간에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로서 마찬가지로 성숙한 자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많은 문제가 어지러져도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왜 싸움이 많습니까? 똑같이 다 어른 애들이 돼서 그래. 똑같이 다. 직위는 목사인지 몰라요. 장로인지 몰라요. 권사인지 몰라요. 아직도 예수님을 닮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저건 목사님 때문에 그래. 저건 장로님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교통 정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지. 예수님처럼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조용히 그렇죠? 그 문제를 뒷수습하기 위하여 힘쓰는 부모님과 같은 신앙이 된다는 거지.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아멘. 그러니까 물론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안 되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만 자꾸만 하고 누구 책임 전가하고 비판하는 일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도량 안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크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도 그 해결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만이 하신다는 거야. 아멘. 우리 사람은 자꾸만 손가락질하고 책임 전가하고 정말 그래 누구의 죄냐 누구의 잘못이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그런 질문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만이 그 일을 해결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정말 단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뿐이시다.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이 말씀의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회복을 받아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성숙한 자로 모든 일에 회복을 주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어보여와 같은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참 우리 얘기하다 보면 그쵸? 나의 인생도 이렇게 잘 보면은요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우리 시대 때 전쟁 후에 얼마나 먹을 것 없어서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또 좀 가세가 기울어진 그런 곳에 그 15 자식 중에 꼴찌서 두 번째로 태어나고 말이죠. 부모님들은 일찍 돌아가셨으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나 그 생각 안 해요. 그 생각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처럼 이렇게 멋있게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더 멋있게 살게 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아멘, 아멘. 아멘.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는 그분을 믿어.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아빠, 아버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요. 과거에 연연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물론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 우리 주님에게 죄진 것, 그걸 잊어버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회개하셨어도 또다시 그런 죄를 지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를 함께 하시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주님만 붙들고 나가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욥이라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너 죄 때문에 그랬어 라고 하지만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 뭐예요? 잘한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야, 네가 죄 없는 거 아니야, 너도 죄가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사단에게까지 칭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뜻의 깊은 것이 뭐냐면,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 그렇죠?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욥이 잘못하고 그랬을지언정 욥에게 크게 잘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야. 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끝까지 의지하고 믿었다는 거야. 자, 욥의 신앙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이 그 중심 가운데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자꾸만 연연하지 말고 어떠하든지 간에 똑같은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이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에게 기도하고 간청하며 모든 일에 우리를 인도하시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고 아멘. 우리 주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회복하시는 분은 누구?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신앙으로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눌러 앉아 있지 말고 정말 끝까지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완전케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죽음에서까지라도 소생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그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거 아시죠?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2번 흘리셨다고 성경에는 가르쳐 주고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고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이유는 다른 많은 이유들 중에서 인생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또 우리들의 병약함, 허약함, 부족함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살 길을 주신 분이세요. 회복의 길을 주신 분이세요. 그분 안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과거를 바라보고 푸념하고 또 낙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남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한심한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며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참아주시고 정말 웃으시면서 미소로 기다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어버이 신앙으로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오니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 누가 죄를 져서 저 사람이 소경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서 오히려 구원의 길로 소경을 밝게 눈뜨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남은 여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4월달이 되어서 만물이 소생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